할렐루야, 오늘은 1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2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던 인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동방박사와 헤롯 왕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동쪽에서부터 그 별을 따라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기서 말하는 경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합니다.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의 뜻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깊은 공경의 표시로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마를 땅에 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철저하게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곳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자리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소식을 들었던 헤롯 왕은 이러한 동방 박사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이 소식을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우리가 소동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도 다급하고 뭔가가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실제로 헤롯은 그러했습니다. 그는 지금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불안해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불안해했던 까닭은 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사실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구약시대 에돔인의 후예였던 이두메아인이었습니다. 즉 이방 출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이방 출신인 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의 왕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정치적이고 이기적이고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간 예루살렘의 왕위에 있으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행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아들들까지 살해해 가면서 말입니다. 그만큼 그는 왕위에 매우 집착했던 인물이었기에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고자 함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헤롯 왕 때의 시대가 우리의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권력 중심의 사회, 물질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메시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마 이러한 질문에 믿음으로 아멘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반면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라고 느껴지시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인간적인 문제 앞에 잠시 씨름하셨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즉 죽음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 인간으로서의 예수님도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이처럼 긴장과 갈등이 있습니다.
그 까닭은 그만큼 복음이 우리에게 철저한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눈앞의 현실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현실 너머에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할 수 있다. 너희도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 중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섬김이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섬김이 있는 곳에 어찌 이기주의가 있겠으며 긍휼이 있는 곳에 어찌 탐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어찌 미움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삶은 철저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권력과 물질 중심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던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새로운 가치관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현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가 이 복음의 메시지 앞에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늘 우리를 지켜보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편에서 든든하게 서 계셔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 하나님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로 없기는 사랑하는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현실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저와 신내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